오늘은 일평생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어려운 일이면서도 귀한 일이지요. 바다 물결이 항상 출렁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출렁거리는데 그런 중에도 변함이 없다. 변질되지 않는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이렇게 견고하고 신실할 것인가? 아니면 흐지부지 물결 따라 떠내려 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초점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그 심은 자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나가보면 잔잔한 날보다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항해를 떠나는 데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떠납니다. 어설프게 하고 떠났다가는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외국을 다녀올 때도 그렇지요. 여권, 신분증, 예약표, 기타 여러 가지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바다 위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위험 요소가 많지요. 지난주 며칠 동안 혜린 아빠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그냥 집 떠나면 고생이죠. 이동이 많고 음식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요. 그래도 가족이랑 또 사위가 홍콩에서 어떤 일을 하나 이제 궁금해서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그 홍콩은 섬인데 그 홍콩에서 그 마카오까지 1시간의 배길입니다. 배가 제법 크고 넓어요. 그래도 돌아올 때 이 맞바람을 치는데 배가 얼마나 너를 대는지 멀미가 나서 혼났습니다. 어린애 둘하고 저하고 세 사람만 멀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렁이다가 이제 구두에 닿으니까 괜찮아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시험의 물결, 염려, 근심, 환난의 물결을 당할 때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일평생 온전한 믿음을 지켰던 아사왕, 성경에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시와 왕도 강성할 때 교만하고 또 어떤 왕은 낙심하여 이방 왕과 손잡다가 무너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변함없는 신앙,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 참으로 귀하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만만하지 않지요. 두려워 떨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홀로 빈집을 지키는 다마새처럼 외로운 시간의 때도 있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산다는 거 출렁거리는 물결을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결에 시달리는 사람은 저 육지 항구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비를 넘기고 또 한 번 고비를 넘기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건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뱃사람들은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뱃사람들은 뭐 바람 분다 파도 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때를 살핍니다. 이때쯤이면 어떤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 그걸 보고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배를 띄우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를 보고 때를 보고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죠. 저 서쪽 몽고 중앙아시아 인접 지역 알타이 파미르 고산지대 해발 3,500, 4,200 엄청 높은 곳에서 양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늑대가 있지요. 그럼 그 늑대를 언제 잡느냐? 눈이 오는 날. 그때는 늑대의 발자국이 찍히기 때문에 눈이 오고 추운 날 사냥을 나갑니다. 눈바람이 몰아치는 그 환경, 그 상황이 두려움을 주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늑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눈이 오는 날 발자국이 찍히니까 늑대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날에는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기회가 또 신앙의 기회가 노련할수록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고 눈 오는 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믿음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도 일평생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괴로다.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내 믿음을 파산시키지 않고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내게 남은 것은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된 것이다. 이러한 면류관은 나만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약점과 때로는 불의와 연약함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렇게 살다가 게으르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섭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세상 눈치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면 그게 인생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아도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성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뱃사공들이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늑대 사냥꾼들이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초월하여 이 세상을 이겨서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는가? 자, 오늘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은 쉽게 말해서 솔로몬 왕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숨겨서 나라가 안정되고 강하였지요. 점점 영토가 넓어지고 힘이 강하여지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방의 왕비, 이방의 공주, 처첩이 많은지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일평생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전도서, 아가서 같은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신부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 없는 세상 출세, 성공, 소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이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 중에 술람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피부가 검고 공주도 아니고 출신 성분이 뛰어난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외딴 곳에서 포도밭을 가꾸고 양떼를 지키고 얼굴이 햇빛에 그을린 여자였습니다. 세상의 부드러움, 세상에 어여쁜 모습은 없었지만 양떼를 지키고 포도밭을 가꾸느라 얼굴이 검게 타버린 이 여자, 이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였다. 그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술람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자를 사랑하시는가? 물론 예수 안에 똑같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래 모두를 사랑하지만 실제 속에서, 행함 속에서 더 사랑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포도밭을 가꾸고 양떼를 돌보느라 자기 얼굴도 가꾸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햇빛에 얼굴이 거슬린 술람이.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속이 타고 마음이 타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그럴지라도 너는 아름답다. 솔로몬의 궁전에 수놓은 자주색 휘장과 같구나. 어려워도 알아주지 못해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주님의 눈에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깊이 잠들었으니 우리를 깨우지 마라. 또 파수꾼이여, 나의 신랑을 보았는가? 막 신랑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이 영적인 사랑의 숨바꼭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님과 내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이것은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더 연합하는 믿음의 훈련이요 사랑의 숨바꼭질이다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주님과 내가 좀 멀어진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사랑의 숨바꼭질이다 믿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도 주님을 찾고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기뻐하면서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목소리, 다른 유혹의 말들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과가 꽃피는 그 동산을 향하여 함께 빠른 걸음으로 달려간다. 그 포도밭, 사과밭의 풍성함을 보면서 함께 달려가는 온전한 연합, 온전한 믿음, 이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노래요, 사랑의 장단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강건하고 나라가 부강한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헛되고 헛됨을 경험합니다. 그 헛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다시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가서를 깨닫는 그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 또 숲을 헤매는 길,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이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아사는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할아버지 솔로몬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일까요? 아사는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아비야가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하였던 할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버지 아비야, 이렇게 젊은 아사 왕에게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복받았다, 복받았다고 할 만큼 좋은 일이 있지만 진짜 복되고 좋은 일은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받쳐주고 있는가. 이번에 홍콩에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건물을 짓거나 수리를 할 때 그 인부들이 작업하는 발판, 오르고 내리는 그 아시바 있죠. 그게 철제로 된 게 아니라 다 대나무를 세워놨습니다. 대나무를 막 가로로 세로로 엮어서 높은 빌딩도 다 그걸 아시바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 저게 버티고 있으니까, 안 무너지니까 사용하고 있겠지. 참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서울의 반만한 그 땅덩어리에 국제무역도시, 온갖 인종이 다 모여서 좁은 땅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그렇게 막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데 대나무 아시바, 그건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가볍고 운반하기 쉽고 사람 다치지 않고
정말 안성맞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철제 파이프 아시마 그게 무너져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다치겠습니까? 근데 훨씬 가벼운 대나무 그래도 지지가 되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약하고 그런 중에도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여쁜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일정한 매력이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내 마음의 만족이 될까? 어여쁘도 마음씨가 곱지 않을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배려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처녀 총각들 잘 생각하시고 결혼하십시오. 외모만 보지 말고 결국 자신의 가치만큼 그만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가치, 나의 인격의 가치를 이만큼 올려놓으면 그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요만하면 요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내 생각이 이만하면 또 이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나지만 무엇보다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고 기회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나 기회는 열리는 줄 믿습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 바다 속에 감추어진 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배우자나 신앙의 동료나 사람 잘 만나는 거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목 중에 하나 내 이빨이 튼튼한 거 그것도 복이죠. 음식을 씹어서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먹어야 침샘에서 침이 나오고 소화가 잘 되고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차원, 마음을 즐겁게 내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요 결코 뺏기지 말아야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께서 거기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 중에 복, 명령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이 무엇인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설계하셨는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동거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곧 영생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죽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살아가는 신앙의 연합, 사랑의 동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교회를 멀리 혼자 잘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아래 하나님이 맺어준 형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생을 누리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어렵습니다. 험산출령을 넘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시련과 환난을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혼자 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형제된 믿음의 우애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인내하고 기다리고 경성하여서 내 주변에 믿음의 버팀목이 되는 사람, 함께 가고 함께 갈 때 연약한 믿음의 식구 붙들어서 나고자가 없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 영광의 나라에서 눈뜰 수 있도록 오늘 깨어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나무 아시바 절대 하나는 서지 못합니다. 세로로 가로로 X자로 막 굵은 대나무, 중간 대나무, 가는 대나무 엮어서 전체가 하나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잘나고 못난 것이 없이 다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서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서 있어야 인부들이 그걸 디디고 페인트도 칠하고 건물도 짓고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던 아사와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솔로몬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된 데는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비야 왕은 왕위에 3년밖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공격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뿐입니다. 결국은 12지파가 하나요. 서로가 형제인데 북쪽의 10지파가 남쪽의 2지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멀지 않는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거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전혀 믿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 두 갈래길 여기에 있어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내 모든 거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몇 차례의 고비와 시련, 훈련과 연단이 따를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믿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가슴으로 체득하기까지, 그래서 아사처럼 일평생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까지 몇 차례의 고비와 훈련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올림픽 제도 선수, 육도, 양궁 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훈련, 막바지 훈련, 그 훈련을 다 지나가지고 올림픽 출전 선수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채택되는 거 아니죠. 육도의 장미란, 또 양궁의 장구 선수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수가 된 거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그렇게 됐겠습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장 배경, 성장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의 정신적 특징,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잠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도 부서진 인생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만드십니다. 사람은 실정되고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녕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요 그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연합하시기까지 그 생각과 뜻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 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부서진 그릇도 파산된 도자기로 녹여서 주인의 뜻대로 더 좋은 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배워야 할 진리의 과정이 많이 있지만 꼭 한 가지, 사람은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하여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나를 만드시고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상황 현재만 보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 정해놓은 생각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늘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사람이 두렵고 쫓길 때는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삶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요만큼 밖에 살 수 없어. 아닙니다. 그거는 두려움에 쫓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정해놓은 계획, 스스로의 커튼을 열어 젖히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뿐입니다.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그 동굴 속에서 다시 꺼내어서 말씀의 종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물을 때에도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고 그의 영혼을 두려움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서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빠졌습니다. 자기에게 매몰되고 자아에 빠지는 순간 그래 알았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만 엘리야의 바톤이 엘리사에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비록 불만과 불수레로 엘리야의 업적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못해. 내가 규정한 고만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험의 삶, 무한대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각기 삶의 양식 속에서 꼭 통과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 회사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만큼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규정한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한대의 삶을 살 것인가? 한두 번의 당장의 체력이 안 되겠지만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모든 결혼 생활에, 직장 생활에, 사업을 인도하는 일에, 모든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전심으로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왕,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시험의 환난 물결 다가만 포도밭을 가꾸느라 얼굴이 검게 타버려도 내 주변에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사람 때문에 복된 일이 일어나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고 아사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일평생 경건함을 익히고 충성됨을 배워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충만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무한대의 삶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